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서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서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쭉 보면 1절부터 보면 남자의 서원 어떻게 하라 되어 있고, 그다음 딸의 서원, 여성의 서원, 그리고 이 여성이 결혼 이전에 한 서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홀로 된 여자들, 과부나 이혼한 여자의 서원은 어떻게 하라. 그다음 여자가 결혼한 후에 할 서원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내의 서원을 들은 남편은 책임이 있다. 어떤 책임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규례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 서원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때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우리가 사람 앞에서 서원해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은행에 보증을 선다 이러면 그 돈부터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미로운 하나님하고 이 계약을 한 것이니까 얼마나 무섭게 갚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앞에 구절이 어저께 우리가 살핀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감사제에 관한 내용이었잖아요. 그 초막절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 것에 대한 감사절, 감사에 대한 가장 큰 절기 아닙니까? 가장 큰 감사절기. 이 감사절기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서원을 한 사람은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가지고 읽어야지 끊어서 아무렇게나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서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지키고 더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그 관계가 더 굳건해지기 위해서 서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은행과 보증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조건 무섭게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키는 것이 옳죠. 그러나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함부로 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원을 했으면 지키라라고 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랑 서원하고 나서 받았을 때랑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학생이 제가 이번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을 하고 난 다음에 장학금을 타면 제가 가지고 있는 등록금의 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주셔서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이제 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서원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자기가 준비한 등록금의 반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아까운 거예요. 등록금이. 그때 서원하지 말걸. 내가 이 서원 안 했어도 1등 했을 텐데. 그래서 등록금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뭐가 커져요? 욕심과 갈등이 커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서원을 해가지고, 그때 내가 왜 이 말을 해가지고, 하여튼 입이 방적이다 이러면서 계속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가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기도 응답 이후에 뭐가 깨져요? 하나님이 서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도둑 같은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걸 다 가지고 가려고 하시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야 너희는 서원했으면 무조건 지켜라. 서원했으면 그런 계산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너희에 대해서 계획이 들어가기 전에 이 축복을 다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시키라고 하는
그런 감사제와 관련해서 서원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서원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서원. 이 하나님과 딜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제 사업의 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서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서원이에요. 성경적 서원이 아닙니다. 아들이죠. 아들도 딸 놓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탯줄도 자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린 사람이 있어요. 아들을 받아주십시오 이러고 들어 올렸다 그래요. 병원에서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옳은 서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옳지 않습니까?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어요. 잘못된 수단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인데 이것을 서원을 통해서 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데 이 돈을 번 것을 반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사업을 축복하고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수단을 정당화하는, 욕심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서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서원을 하고 더 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서원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기도하라 하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서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보면 들어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이죠. 그렇지, 우리가 서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한 이후에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서원을 해서 더 받고 서원을 해서 더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기뻐서 이것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막 감사하는 것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드림을 통해서. 제가 첫 목사 사례, 첫 전도사 사례, 이거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제가 목사로 헌신하고 첫 사역자로 헌신해서 드린 첫 사례, 이거 하나님께 드릴 때 너무 기뻤어요. 더 드리고 싶었어요. 다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그 첫 사례를 아주 기쁘게 받으셨음을 저는 믿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서원의 규례를 주신 것이지, 우리를 얽매고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서원의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잘못된 서원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반드시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저 아시죠? 이러면서 그 서원을 취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감사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약 시대의 서원을 다시 해석한다 그러면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하는데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24시간 중에 일부분이라도 즐겁게 드리십시오. 아, 이거 또 해야 되나? 또 이렇게 빨리 교회 청소는 또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식당 봉사는 또 이렇게 빨리 돌아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즐겁게 헌신하십시오. 즐거이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받으신 시간을 가지고 역사를 이루고 하시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 주신 것이죠. 이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즐겁게 하나님께 일부분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깊어져요.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즐거이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바라보는 하루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교회당 우리 지붕 방수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사가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철거하는 작업이 있는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